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천천히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날숨을 통해서 내뱉습니다.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아랫배를 불룩하게 내미시면서 온몸에 힘을 다 빼시고 천천히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과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재앙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과 기도로 창조의 이미지가 회복되어 날마다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는 프랙티스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민족이 몰려오는 이방인의 뜰과 후대들을 세우는 아이들의 뜰, 그들을 치유하며 기도로 세계복음화할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에 서주시는 이 망대가 내게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는 오늘도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발판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나와 교회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며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세는 분명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배경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인 것을 나에게 세우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시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기 위해 10가지 비밀인 어디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남는 독립과 아무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으며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서밋이 되어져서 사막과 항무지 광야 노바디에서도 에브리바디로 모든 것을 살아나는 살리는 자로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항상 질문하는 그 비밀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그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높이와 깊이와 넓이인 9가지 흐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여정 속에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내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며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 이정표로 성령의 열매가 열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람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세계를 복음화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300%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문이 막힌 줄 알았지만 인생 전환점을 찾는 그 일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강대국인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타이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반응하시고 말씀을 개인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흑암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말씀이 들어올 때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깊숙이 근본 치유가 되어집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며 근원적인 사명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달하며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성막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왕정시대로 들어와서는 성전 건물로 그 중심이 되어서 성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과 성전 건물 중심에 그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로 성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가 흩어져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미션을 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직장이 전문 사람들이 모이는 전문교회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있는 지역이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각 지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처음 세우시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이 꺾어지며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 힘을 주시며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있는 현장을 살리고 또한 세계를 복음화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힘의 원천이 영적 본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후대와 후대와 후대까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방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성껏 자기가 원하는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피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속에서 롯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밑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그것을 완전히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내 교회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지, 또한 지금 현장에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지 우리가 점검하며 미래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 조명을 설계하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디자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인간 중심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거기서 장사를 하는 곳, 그것이 아니라 그 현장은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인데도 그 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채찍으로 성전에서 쫓아내시며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졌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한 주간 동안 내 자신 안에 아직도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면 나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정말 세계복음화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뜰, 정말 내 가슴 속에 후대들을 놓고
미래를 살릴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기도로 복음으로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는 이 치유의 뜰,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슴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현장 곳곳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아시아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마게도니아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의 뜰, 유대인들 자기의 어떤 민족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들어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회당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살리는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아이들의 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방인과 후대들을 불러서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치유하며 진짜 보좌의 능력이 24 될 수 있도록 삶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뜰을 만드는데 그 보좌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하면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이 축복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의 삶들을 점검하고 편집하며 또한 금토일 시대에 정말 기도와 치유로 저들을 양육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24/3 집중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기도가 24 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나와 보이는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